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깊은 곳에 나아갈 때 거센 파도가 불어올 때도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길 원하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쿠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본문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본문을 읽을 때 세상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려보세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흥부와 놀부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먼저 영상 하나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많은 자식과 마음씨 착한 부인과 함께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한편 욕심 많은 놀부는 부자였지만 욕심의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분의 앞마당에 다리를 다친 제비가 들어왔어요. 아니, 제비가 다리를 다쳤구나. 내가 다리가 나을 때까지 보살펴주마. 감사합니다. 흥분의 가족은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흥부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박씨를 잘 키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고맙구나. 잘 가거라. 시간이 흘러 박이 잘 여물었어요. 흥분의 가족은 제비의 말대로 박을 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에서 금은 보화와 쌀, 비단이 오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밥 굶을 일은 없겠구려. 아이고, 정말로 다행이에요. 흥분의 가족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팠어요. 나도 제비 다리를 고쳐서 금은 보화를 받아야겠어. 놀부는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치료해 주었어요. 내가 너의 다리를 고쳐주었으니 어서 박씨를 내놓거라. 제비는 이번에도 놀부에게 박씨 하나를 건네주었답니다. 놀부는 자기도 곧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열심히 박을 가꿨어요. 그리고 박이 다 여물자 놀부는 박을 탔습니다. 분명 흥부보다 더 많은 보물들이 나올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분명 흥부네보다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놀부 부부는 박을 열었어요. 그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닌
도깨비들이었어요. 내 이놈 놀부! 내 고약한 마음씨를 혼내주러 왔다! 도깨비들은 놀부의 재산을 전부 빼앗고 혼쭐을 내주었답니다. 아이고, 놀부 죽네! 아이고 형님! 도깨비에게 혼쭐이 나고 거지가 된 놀부의 소식을 들은 흥부는 놀부에게로 달려갔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살아 벌을 받고 말았어. 형님, 저희 식구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흥부야. 나는 너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정말 고맙구나. 그 후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은 형제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는 전래동화죠? 권선징악의 표본의 동화.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악은 심판한다는 내용. 자, 그럼 도노사님이 왜 이 동화를 보여줬을까요? 이제 앞으로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픈 고양이나 강아지나 동물을 보면 고쳐주라고? 그래서 그 동물들이 갑자기 로또 번호를 발로 그리거나 로또 용지를 물어다 주길 기대하라고요? 아닙니다.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노사님과 친구들이 아주 유의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흥부와 놀부의 선택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흥부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놀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100이면 100, 다 흥부가 되길 원할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화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집안이 가난하여서 밥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성격은 욕심도 많고 정도 없는 개차반이지만 건물이 2채나 있는 거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B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지금은 흥부와 놀부의 시대입니다. 지금 2021년이 아니라 몇 백 년 전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빌딩과 건물들이 보이지 않고 슈퍼도 없고 GS24시간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주변에 기아집이 보이고 초가집이 보이고 깨끗한 강이 졸졸 흘러가며 산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나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째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배고픈 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집 앞 길가에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채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 번째, 이게 웬 떡이지? 쌀도 없어서 아이들 밥도 못 먹이는데 오늘 저녁은 제비구이와 제비탕이구나. 자, 두 번째,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다. 자, 세 번째, 그 다리 다친 제비를 그냥 안전한 곳에 놓아둔다.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줄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며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고쳐주었죠. 바로 이것이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자, 초반에 전도사님이 본문 말씀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몇 번 나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도사님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17절까지 세상이란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구절인데 말이죠.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통제받는, 즉 악한 세력에게 영향을 받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과연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거부하고 대적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라 해서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호와 매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랑과 기호와 매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호와 매력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동기로 나타나고 표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표출되는 방식은 옳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욕망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뒷구절에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자, 다음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의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외적인 것들. 전도사님이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한 외적인 것을 봄으로써 유혹을 일으키고 성적인 욕망은 물론 돈, 보석, 명품 지갑, 명품 백, 시계, 외모 등 이러한 것들을 탐하는 욕망을 의미해요.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떠한 태도와 행위를 함으로써 자랑하거나 과대평가하여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단과 마귀들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나요? 땅을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집을 가져가나요? 차를 가져가나요? 아니면 명품 옷과 가방을 들고 갈 수 있나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똑같았어요. 과연 무엇이 똑같았을까요?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들이 들어가 있는 관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전도사님은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하러 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님, 저 돈을 이만큼이나 모았어요. 저 집 평수가 100평이나 됩니다. 저 스포츠카가 20대나 있어요. 저 세상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이러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전도사님이 결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목적 그리고 목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당장 이렇게 되라고 강요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전도사님의 바람은 살아가면서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날, 푸른 꿈터 있을 때 권원찬이라는 전도사가 이런 말을 했지 라며 이 말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회상하면 전도사님은 정말 행복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 선택을 함으로써 고난과 역경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선택이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 꿈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